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안만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왜 자식은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나는 평생을 일해도 넉넉하지 못할까? 그 어떤 재주로도 풀리지 않는 일,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마음도 다잡았지만 늘 무언가에 발목 잡히듯 같은 자리에 맴도는 그 인생의 굴레.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대대로 흐르는 업의 그늘이라면 그 업이 이제 여러분에게서 끊기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의 길이 자꾸 어그러지고 집안이 싸움과 원망 속에 물들고 형제 사이에 의리가 끊어지고 제삿날마다 냉기만 흐른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조상의 업이 아직도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업이란 계단처럼 이어지고 인연이란 강물처럼 흘러간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업을 끊어내고 그 인연을 정화할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고리를 끊을 때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집안을 밝히는 첫걸음. 조상의 업을 끊는다는 것은 그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흐름을 여기서 멈추고 자비로 돌려보내는 실천입니다. 오늘 그 시작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보려 합니다. 그날도 숲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연화좌에 앉아 고요히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집안은 대대로 화가 많사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 등을 돌리고 형제는 피를 나누어 쓰되 마음을 나누지 못하며 자식들은 아무리 애써도 삶이 평탄하지 못하옵니다. 이 모두가 조상의 업이라면 저는 그것을 어찌하여야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물과 같아서 흘러가되 멈추지 않으며 불과 같아서 태우되 스스로 사그라지지 않느니라. 조상이 지은 업이 아직도 자손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그 업을 대신 껴안고 정화하지 않아서이니라. 조상의 탐욕은 자손의 인색함이 되고 조상의 분노는 자손의 다툼으로 이어지며 조상의 어리석음은 자손의 길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이는 내 탓이 아니라 하지 말고 다만 지금 그대가 그 업을 끊겠다고 서원하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업을 끊는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옵니까? 이미 지어진 업을 자식이 대신 어찌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행은 스스로 피할 수 있으며 모든 복된 행은 스스로 지을 수 있나니 남이 대신 씻어주지 못하며 남이 대신 업을 끊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자손을 위하여 업을 끊고자 한다면 그것은 조상을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고리를 자비로 끊는 길이니라. 그대의 침묵과 기도, 그대의 참회와 정진이 곧 조상의 업장을 지우는 향불이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집안은 예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처럼 지냈으며 조부께서 형제를 원망하신 이후로 저희 형제도 말이 없사옵니다. 그 업을 제가 어찌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흐르는 것이요 업은 머무는 것이니라. 흐르게 하려거든 마음을 덜어야 하고 머무는 것을 놓으려거든 참회해야 하느니라. 업은 과거에서 왔으나 그 끝은 현재의 자비에 따라 결정되느니라. 그대가 침묵하고 공경하며 조상께 기도하고 자손에게 자비를 머금는다면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조상의 악한 행은 자손이 스스로 참회할 때 비로소 사라지며 그 덕은 새로 쌓여 뿌리를 다시 내리게 된다. 그러니 그대는 지금 업을 한탄하지 말고 자비로 그 고리를 풀라.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무릎을 깊이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피로 씻지 못하고 자비로만 녹이느니라. 조상을 탓하지 말고 자손을 탓하지도 말며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덕을 쌓고 복을 지어라. 자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성내지 말며 조상이 지은 악업이라 하여 업신 여기지 말라. 지금 그대가 업을 멈춘다면 그것이 곧 자손에게 복이 되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 가장자리로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업의 흐름을 멈추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징조처럼 숲을 비추고 있었고, 제자는 이마를 땅에 대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숲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더욱 맑아 있었고, 나뭇잎마다 고인 물방울이 햇살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풀잎을 스치며 지나갔고,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무 아래에 고요히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선 제자는 깊은 침묵 끝에 다시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조상을 떠올려 보았사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조부의 행적, 부친의 말투, 가정 안의 냉기, 형제 간의 다툼까지 그것이 모두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업이라면 어찌하여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사옵니까? 업을 끊고자 하오나 조상의 허물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아직도 머물고 있사옵니다. 이 마음마저도 끊어야 업이 끊어지겠사온데 저는 아직 조상을 탓하고 있나이다. 부디 이 어리석은 자를 이끌어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숲의 정막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의인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조상을 탓하는 그 마음은 고리를 끊는 칼이 아니라 고리를 더욱 조이는 사슬이니라. 조상이 지은 허물은 이미 지나간 일이요, 그 업의 그림자를 미워하면 그대의 자비는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느니라. 조상을 탓하지 말고 조상을 딛고 일어서라 하였느니라. 과거를 원망하는 자는 업을 되풀이하나 과거를 참회하는 자는 업을 끊는다. 제자는 이 말을 깊이 땅에 대며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조상도 그대와 같은 사람이었느니라. 알지 못해 짓고 깨닫지 못해 헤매었으며 이치를 몰라 어리석은 길을 택하였을 뿐이니라. 그대가 지금 깨어 있다면 조상을 탓하는 마음을 덜고 그 눈을 대신 떠야 하느니라. 조상이 지은 업을 끊는 첫걸음은 그 조상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며 그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니라. 조상께 참회하고 조상께 예를 다하고 조상이 못다한 덕을 그대가 짓는다면 그 복은 곧 자손에게 열매가 되어 흘러가리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허물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조상의 업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공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잘잘못을 감싸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을 잊지 않겠다는 도의 마음이니라. 뿌리를 미워하는 자는 꽃을 피우지 못하며 물을 거부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조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만 미워하지 않기를 구하고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염불로 그것을 덮으며 업이 일어날 때마다 예경으로 그것을 지우라 하였느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림자를 좇는 자와 같으니 복은 그를 비껴가고 업은 그를 따르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졌고 바람은
숲을 지나 들판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조상을 미워하면 그 복이 막히고 조상을 이해하려 하면 그 업이 녹는다. 그대가 복을 원하거든 조상을 껴안고 자손의 덕을 바라거든 조상을 위해 기도하라. 업을 끊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상을 탓하지 않으며 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뿌리를 공경하느니라. 그대가 지금부터 원망의 언어를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그대의 뒤를 따라 흐를 것이요 자식의 길은 업이 아닌 덕으로 열리게 되리라. 그 말씀이 숲을 감쌌고 제자는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 품어온 원망이 녹아내리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아침 숲은 더욱 고요하였고 안개는 바닥 가까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나뭇잎 끝마다 맺힌 이슬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숨을 참는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어제보다 몸을 조금 더 낮춘 제자가 오늘도 조용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상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품고 어제 밤늦도록 조용히 조상의 이름을 불러보았사옵니다.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 안에 미움도 눈물도 함께 섞여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원망을 내려놓고 조상이 저지른 업을 제가 대신 씻고자 하나이다. 부디자비로서 그 업을 끊는 길을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무엇을 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시다가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말로 끊는 것이 아니요 수행으로 녹이는 것이니라. 말로는 참회할 수 있으나 정진없이 참회는 헛되며 눈물로는 복을 부를 수 없고 오직 실천으로 복은 자리를 잡느니라.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을 잊지 말라. 조상의 업을 끊기 위해선 반드시 4가지 실천을 행하여야 하느니라. 첫째는 염불이요, 둘째는 천도요, 셋째는 계율이요, 넷째는 공덕이니라. 제자는 눈을 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4가지 실천이 어찌 조상의 업을 녹이오며 자손의 길을 열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구절을 읊조리셨습니다. 염불은 마음의 찌꺼기를 씻고 천도는 업의 그늘을 거두며 계율은 복의 문을 열고 보시는 인연의 물을 맑히느니라. 그대여, 염불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우며 우란분절을 독송함은 곧 조상의 어둠 속에 불빛을 켜는 일이니라. 업이 깊은 조상일수록 그 이름이 더욱 밝게 들릴 것이요 복이 메마른 가게일수록 그 기도가 더욱 깊이 울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염불로도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으로 조상의 업을 씻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염불은 불씨요 천도는 불길이니라. 백중의 공양을 드리고 49제를 봉헌하며 영가의 이름을 부르고 미음과 청수를 올리는 그 정성이야말로 조상이 풀지 못한 미련을 씻는 공덕이 되느니라. 조상의 너큰 헛된 재물보다 자손의 정성에 귀를 기울이며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마음에서 우러난 예에 응하느니라. 그러니 공양을 다함으로써 조상의 업이 사라지게 되며 그 정성이 자손에게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실천은 계율이니라. 그대여, 내가 계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조상이 지키지 못한 법이 그대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며 조상의 허물이 그대의 덕으로 인하여 녹아내리게 되느니라. 스스로 계를 지키는 이는 백천 조상에게 복을 돌리며 탐욕을 끊는 이는 칼보다 날카로운 업을 자비로 녹이느니라. 그러니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헛된 말을 삼가며 어두운 행동을 피하고 자비의 말을 쓰라. 그것이 곧 업을 끊는 법이니라. 제자는 마침내 다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힘든 것은 보시이옵니다. 제게 많은 것이 없어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푼다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오나이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보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누는 것이 복이 되느니라. 한 그릇의 물이라도 한마디의 미소라도 길을 잃은 이에게 말없이 던지는 눈빛 하나라도 그것이 보시가 되고 그 보시가 곧 조상의 업장을 씻는 향불이 되느니라. 덕은 자손에게 복으로 흐르고 보시는 조상의 그림자를 거두느니라. 그대가 바라는 길은 멀지 않으며 다만 지금 그대의 마음 안에 있으니라. 제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조용히 이마를 땅에 대며 엎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을 끊는 자는 말이 많지 않으며 도를 따르는 자는 실천을 멈추지 않느니라. 염불로 조상을 밝히고 천도로 미련을 거두며 계율로 나를 바로 세우고 보시로 덕을 쌓는 그 수행이야말로 업을 끊고 자손의 복을 여는 길이니라. 그대가 이 길을 묵묵히 걷는다면 업은 사라지고 인연은 새로 열리리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은 더욱 맑아졌고 햇살은 나뭇잎을 뚫고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침묵 속에서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여는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숲에 바람이 멎고 대지엔 낮은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잎사귀 위에 맺혔던 이슬은 모두 땅으로 내려앉았고 바닥엔 그 물방울들이 작은 흙먼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또다시 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눈빛이 더욱 흐려 있었고 허리는 굽었으며 입술은 닫혀 있었으나 그 침묵 속엔 오래도록 입 밖에 꺼내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아침 문득 떠오른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나이다. 제 조부는 늘 형제와 등졌고 부친은 집안의 불화를 몸으로 안고 사셨으며 저 또한 형제와 말이 끊긴 지 수년이 되었사옵니다. 자식들 역시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얼굴을 붉히옵니다.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 하여도 저희 집안엔 늘 싸움과 분열이 앞서오며 무언가 복이 들어오기만 하면 금세 깨지고 사라져버리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이 조상의 업이라면 저 혼자의 힘으로 어찌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어찌 이 업의 사슬을 제가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한참을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사슬이 아니요 길이니라. 사슬처럼 얽히는 것은 그 안에 집착이 있기 때문이요 길처럼 흐르는 것은 그 안에 자비가 있기 때문이니라. 조상의 분노는 말이 되어 이어졌고 조상의 미움은 눈빛이 되어 흘러왔으며 조상의 허물은 침묵 속에서 자손의 성정으로 자리 잡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 그대의 손으로 그 고리를 풀라. 분노엔 침묵으로, 미움엔 공경으로, 원망엔 기도로 맞서라. 악업은 되풀이 되나 덕은 흐름을 멈추고 길을 바꾸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반복되는 고통을 멈추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이 곧 문이요. 그 사람이 곧 칼이니라. 그대가 그 첫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허물에 허물로 갚지 않으며 다툼의 불씨 앞에 침묵으로 물을 끼얹는 자가 곧 업의 흐름을 막는 사람이니라. 지금 그대의 집안의 다툼이 이어지고 복이 들어오지 않으며 자손의 길이 자꾸만 어그러지는 것은 조상의 업이 여전히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업의 불길이 아직도 자손의 언행 속에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혼자만 조용히 산다 하여도 저희 가족은 늘 시끄럽사옵니다. 제가 침묵하면 무시를 당하고, 제가 이해하면 이용을 당하고, 제가 선을 지키면 더욱 미움의 대상이 되나이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업을 끊기 위해 제가 무엇을 더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줄기 햇살이 숲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혼자 끊는 것이니라. 업은 대화로 풀어지지 않으며 대답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오직 내 안의 정진으로만 녹아내리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오늘도 침묵하고 오늘도 염불하며 오늘도 계를 지키라.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으며 자손이 미워하더라도 덕은 그대 안에서 자라나고 있으니라. 자신을 밝히는 이는 그늘진 숲에도 빛을 내며 자신의 악을 끊는 이는 칼 없는 전쟁을 승리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의 사슬은 끊어지는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정진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이니라. 오늘 하루 덕을 쌓고 내일도 묵묵히 참으며 다음 날에도 다시 염불하라. 그 정성이 열흘을 채우면 집안에 미풍이 돌 것이요, 100일을 채우면 말끝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1000일을 채우면 자손의 눈빛이 바뀌게 되리니라. 업은 외치지 않고 끊기는 것이며 복은 말없이 머무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지금 그대의 침묵이 업을 끊는 칼이요, 그대의 수행이 자손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의 고요가 다시 스며들었고 제자는 가만히 두 손을 모은 채 한 줄기 햇살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업의 그림자를 하나씩 거두어가는 것처럼 따스하고 조용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더욱 조용하였고 바람조차 숨을 고르는 듯 나무들 사이를 지나지 않았으며 잎사귀 위에 머문 이슬은 햇살을 기다리는 듯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보다 더 깊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제자는 마른 풀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은 더는 무언가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으며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을 허락하시듯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이 흐른 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조상의 업을 끊고자 염불하고 공양하고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사오나 저의 자식은 여전히 거칠고 제 말을 흘려듣고 제 존재를 무겁게 여기지 않나이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 한마디라도 일러주고 싶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줄 알면서도 자식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마음이 흔들리옵니다. 저의 침묵은 자비이옵니까? 아니면 무력함이옵니까? 이 침묵은 자식에게 복이 되오며 업을 끊는 수행이 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드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무너진 말의 끝이 아니요 자비의 시작이니라. 침묵은 도망이 아니며 포기의 표식도 아니요 업을 끊는 이가 짊어져야 할 수행의 옷이니라.
말은 빠르나 마음은 닿지 못하고 소리는 멀리 가나 뜻은 흩어지며 오직 침묵만이 도를 지키고 복을 머무르게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는 이는 마음을 지키며 말이 잦은 이는 번뇌를 일으키나니 침묵은 마음의 벽을 넘는 달이요 말은 업의 불을 일으키는 바람이니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복이 막히는 까닭은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할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니라. 조상의 업은 그늘처럼 드리우고 자식의 눈은 어둠 속을 보지 못하며 자식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우며 부모의 마음은 불빛처럼 흔들리니라.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을 끊는 자는 입을 열지 않고 눈을 감고 자비로 머무는 자이니라. 말하려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며 다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자식은 지금 그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니라. 자식의 복은 말로 열리지 않으며 그 복은 부모가 흘린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삼킨 침묵 속에서 열리는 법이니라. 제자는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자식은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지 않으며 제가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어도 그 침묵조차 비웃나이다. 침묵이 복이 된다 하셨사오나 제가 감당하는 이 외로움과 슬픔은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닥을 바라보시며 한마디 한마디를 조용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지금 그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조상의 업과 싸우고 있는 것이니라. 그 아이는 도를 보지 못하고 복을 헤아리지 못하며 자비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라. 그 아이의 무정함은 그대의 탓이 아니며 그 아이의 말끝은 그대의 업이 아니니라. 자식이 바뀌지 않아도 그대가 도를 놓지 않는다면 그 복은 머무르게 되며 그 업은 머물 곳을 잃고 물러가게 되느니라. 침묵은 말보다 오래 남으며 그 침묵 속에 담긴 기도는 세월을 건너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스미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침묵은 복이요 자비이며 도의 실천이니라. 업은 소리를 좋아하나 복은 고요를 머무르니라. 말은 싸움을 일으키나 침묵은 인연을 살리고 마음은 흔들려도 도는 고요히 흐르느니라. 그러니 자식의 무시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침묵은 더욱 깊어져야 하며 자식의 말이 거세질수록 그대의 기도는 더욱 단단해져야 하느니라. 복은 말에서 떠나고 침묵에 깃드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스며들며 제자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엎드린 자세로 머물렀고 그 자세는 아무 말 없이 복을 지키고자 하는 다짐 그 자체였습니다. 숲의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풀잎마다 고요히 맺힌 이슬은 말없이 무게를 견디고 있었으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조용히 걸음을 멈춘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연화좌에 앉아 계셨고 제자는 어제보다 더욱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묻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다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이마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숨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셨고 이내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어제의 침묵이 오늘 그대를 이끌었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도의 문을 여는 첫 열쇠이니라. 많은 이들이 말로써 복을 구하고 소리로써 마음을 드러내려 하나 업은 소리에 흔들리고 도는 고요 속에 머무르느니라. 기다림은 침묵 속에서 자라고 자비는 그 기다림 안에서 익어가며 복은 그 기다림을 머문 자에게 깃드나니라.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이 바뀌길 바라지 않기로 하였사오며 제 마음이 복을 붙들고 자비를 머금는 그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허나 마음 한구석에 남은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사옵니다. 그 아이가 끝내 돌아보지 않는다면 제가 이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두렵나이다. 기다리는 것도 수행이라 하셨사오나 이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사오며 이 조용함은 외로움으로 뒤덮이기도 하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이 정말 업을 녹이는 길이 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들으신 뒤 숲의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한참 들으시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기다림은 업을 끊는 칼이요. 침묵은 돌을 지키는 방패니라. 말이 닿지 않을 때, 침묵은 마음을 스미고 행동이 외면받을 때, 기다림은 인연의 줄을 잡느니라. 업은 즉각적인 것을 좋아하나 도는 더디게 오는 것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 자식이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그대가 지닌 복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대의 자비는 어느 날 그 아이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리니라. 인내는 모든 복의 어미요, 기다림은 도의 밭을 가는 쟁기니라. 그대여, 지금 그대의 침묵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인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업은 조금씩 그 무게를 거두어 가고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자식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며 저를 보지 않고 제가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려버리나이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으나 하루하루가 마치 돌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듯한 무력감 속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이 기다림에 의미가 있을지, 그 아이의 마음이 정말 열릴 날이 올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확신 위에 피는 꽃이 아니요 무너질 듯한 믿음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뿌리니라. 그대가 오늘도 기다린다면, 그대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침묵을 품는다면 그 복은 이미 자손의 업장을 덮고 있으며 그 아이는 지금 알지 못하나 머지않아 그 복의 향기를 따라 눈을 들게 되리니라. 복은 눈앞에 머물지 않고 인연을 따라 흐르며 자비는 당장 열매 맺지 않되 세월을 지나 반드시 꽃을 피우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다투지 말고 오늘도 성내지 말며 오늘도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곧 자손을 살리는 자비가 되며 그 침묵이 곧 조상의 업을 거두는 공양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고 가늘게 떨리던 손끝은 어느새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다림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수행이니라. 그대가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침묵 속에서 기도한다면 그 복은 자식의 가슴에 향기처럼 스며들 것이요. 그 아이가 돌이켜보는 날 가장 따뜻한 바람은 그대의 말 없는 기다림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말보다 멀리 가는 것이 침묵이며 인연을 살리는 자비는 늘 소리 없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느니라. 그 말씀을 마치시자 숲 너머로 불어오던 바람이 제자의 어깨 위를 살며시 지나갔고 그 바람은 마치 지난 시간의 무게를 천천히 거두어가는 듯 조용하고 따스하였습니다. 숲에는 이제 안개가 모두 걷히고 부드러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였으나 강하지 않았고 바람은 가늘었으나 멈추지 않았으며 새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제자는 오늘도 여느 날처럼 그 앞에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얼굴엔 슬픔도 분노도 기대도 없이 오직 침묵 하나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눈빛은 처음 이 숲을 찾던 날과는 다른 결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머물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길의 끝에서 마침내 자식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였사옵니다. 저는 침묵하였고 기다렸으며 자비로 머물렀사오나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존재를 무심히 지나치고 저를 거슬러 말하며 때론 비웃듯 고개를 돌리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고 기대하지 않으려 다짐하였사오며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나이다. 허나 세존이시여, 이 모든 수행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돌아보지 않을 때 저는 더 무엇을 품어야 하옵니까? 저의 이 침묵과 자비는 결국 허공에 흩어진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이 끝나기 전부터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고 숲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며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바뀌지 않아도 그대가 도를 놓지 않았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끄는 자이니라. 업이 끊어지는 순간은 누군가가 변했을 때가 아니며 복이 당장 돌아올 때가 아니니라. 도를 놓지 않은 채 미워하지도 집착하지도 않고 고요히 머무를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업이 끝나는 자리이니라. 업은 인연을 시험하고 자비는 마음을 밝히며 침묵은 그 업의 흐름을 막아서는 뿌리가 되느니라. 그대는 지금 자식이 아닌 그대 자신과 싸워 이긴 것이니 그것이 곧 도를 이룬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보이겠으나 그 차가움은 그대의 자비 앞에서 스스로 녹게 되며 그대의 침묵은 어느 날 그 아이의 기억 속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리니라. 도는 말로 전해지지 않고 자비는 행동으로 닿지 않으며 오직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인연은 비로소 바뀌게 되느니라. 도를 머금은 이는 기대하지 않고도 얻고 자비로 머문 이는 잃지 않고도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돌아보지 않는 자식을 향해 더는 묻지 말고 다만 그대의 자비를 놓치지 말라. 그 아이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그대의 침묵과 기다림을 삶의 가장 깊은 바람으로 기억하게 되리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떴고 그 눈빛엔 더 이상 물음도 기대도 없었으며 오직 고요한 깨달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돌아서거든 따라가지 말고 자식이 소리치거든 맞서지 말라. 그대가 지닌 자비는 말이 아니며 그대가 지닌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느니라. 업은 성을 내는 순간 되살아나며 복은 침묵 속에서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이젠 그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아이를 기다리려 하지도 말라. 다만 그대 자신을 지키고 그 마음을 놓지 말라. 말없는 자비야말로 가장 깊은 업을 끊는 칼이요, 보이지 않는 고요야말로 가장 멀리 닿는 복이니라. 그대는 이미 이긴 자요, 이룬 자이며 업에서 벗어난 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에 남은 바람이 마지막 이슬을 털어내듯 나뭇잎 사이를 스쳤고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고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하는 자세가 아니었고 다만 고요히 머물기 위한 다짐이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업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을 붙들고 있는 실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실을 끊는 것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머물며 다투지 않고 바라보는 그 부모의 자비는 결국 복의 씨앗이 되어 자손의 마음에 피어납니다. 업이 이어지는 가문도 그 업을 끊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등불 하나가 되었다면 댓글로 그 울림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세요. 그 마음은 또 다른 이의 삶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잔잔한 향기로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언제나 고요한 복이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